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날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내를 도와서 지금 성도님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위로와 응답과 축복이 저희들의 범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많은 재물로 무엇 하나 부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식들도 죽고 재물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곁을 떠납니다. 친구들마저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그에게 회개하라고 뭔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의 편이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욥은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항변하고 왜 이런 고난이 당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마침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도 나의 것이고 거둔 것도 나의 것이니 네가 어떻게 나의 뜻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느냐? 너는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뜻에 순종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의인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욥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다시금 욥을 축복하셔서 온몸을 기아장으로 벅벅 긁게 했던 몸도 낫게 하시고 자녀도 다시 선물로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경으로 알기만 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과 감동은 평생을 관통하는 영적인 충격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임하셨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통해서 나의 종이 되라고 내양을 치르는 말씀을 받아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사는 것조차 힘이 들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위하여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1천번제를 드렸죠. 1천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 드려 하나님께 그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자던 솔로몬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솔로몬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사명은 크고 막중하니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부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앞으로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지혜를 너에게 주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가지고 7년 만에 걸친 대역사 끝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의 봉헌의 성전을 받으시고 이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찾아오셨는지 먼저 1절로 9절 말씀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어서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마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 지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함에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사 십자가 필로 죽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단 신처 집단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다른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 다른 경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과 사람을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과 드림으로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내 헌신을,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들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드리면 내 마음도 정성도 예물도 사랑도 시간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 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솔로몬이 복원한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유도 솔로몬이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나를 들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 성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성전 부지를 얻게 되고 그 성전 부지 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행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물질로, 그의 시간으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많아서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물들여 헌신한 것을 보면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주의 말씀이 어떻든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정말 일상 살아갈 동안에 누구에게나 물질이 필요한데 넉넉한 분도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도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우리 강만성원에서 지난 2월달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장인을 위한 슈어 블레싱 데이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성도들께 기도하고 후원을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직장인을 위한 예배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으로 직장인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직장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복을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목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하는 식당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사업이 큰 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은혜와 응답을 도와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솔로몬의 헌신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막상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천국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여 예배하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또 하나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것 같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의 모습대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단 다른 신을 섬기면 징계하겠다 경고하시는 거죠. 6절 9절 말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결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발변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전 안의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성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음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그 저주와 그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결국 이 말씀이 그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어서 솔로몬과 히람에 관한 이야기가 10절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목들을 레바논에서 보내주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와 같이 모든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자 그때도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 근처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죠. 그런데 히람이 그 성읍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히람이 도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갈릴리 인근에 20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두로는 그 갈릴리보다 더 저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준 성읍들을 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래도 두로 왕 히람 역시 그 성읍을 받고 나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14절 말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서로 조공무역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번영과 또한 평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치적들이 15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성도를 건축하게 되죠. 15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야훼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뱀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레바논과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지만 그것만이 건축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각종 전략적 요충지의 게셀을 비롯한 많은 성들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성들을 만들게 되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이런 엄청난 건축 공사를 통해서 성들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의 국방을 든든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만 있는 왕이고 많은 재물만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도 튼튼히 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고 솔로몬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롭게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죄 때문에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시대만큼의 큰 위기는 아니었음은 그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국방마저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게 합니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아 건축하게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일꾼되게 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타 다른 성들을 지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다 멸하지 않은 남은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그 성들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감독하고 지휘하게 하죠. 22절로 23절 말씀,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으며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어난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썼지만 그것도 노예로 해서 온전히 일만 시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도 하고 또 궤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태게 했죠. 하지만 이 성을 건축할 때는 그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성들을 건축하고 밀로를 또한 건축합니다. 24절 말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런 많은 성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함으로 이제 솔로몬 치세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왕위는 단단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해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25절 말씀,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야훼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3번씩 직접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을 때 우리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을 마친 다음에도 솔로몬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26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에시온 게벨에 조수소를 만들어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배를 짓게 됩니다. 왜 배를 만듭니까? 지저귀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에시온 게벨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에일랏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그곳에서 무역을 했던 솔로몬, 3000년 전엔 지금 그 에시온 게벨, 오늘날의 에일랏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바로 홍해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솔로몬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의 부를 축적하고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받은 오늘, 내일, 여름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영원히 곳에 있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우리의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그들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여러분의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여러분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며 범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